네, 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3년도 어둠 속에 물러가고 희망찬 2024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1월 1일 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종류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을 하셨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올해 1월 1일도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째 창세기 보면요, 모든 저주를 끝내셨어요. 자,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601년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여러분,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다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리라. 그러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인을 찾아봤더니 노아의 8식구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면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죠. 그리고 노아의 8식구가 딱 들어가자마자 장대 같은 비가 내리는데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졌고요, 궁창 아래 땅 밑엔 지하수들이 다 올라와서 40일 밤낮을 비가 내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저주죠. 그러다가 601년 1월 1일 날 하나님이 그 물의 심판을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1월 1일은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끝낸 날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우상 섬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쳤지만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고난이 오죠. 70년 동안.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것이 1월 1일 날 그렇게 했더라. 그래서 5달을 걸어서 5월 1일 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더서 7장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5달 동안에 걸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1월 1일은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끝내고 고난을 끝내신 날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1월 1일 날 시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126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모든 고난, 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입에는 막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저주를 끊으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의 고난을 끊으셨던 1월 1일 날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이 시대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눈물과 고통과 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끊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내 혀에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1월 1일 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1월 1일 날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습을 끊으셨어요. 그 얘기는 곧 죄를 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월 1일 날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가 복받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월 1일 날 모든 구습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그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만 믿고 잘 믿음으로 살자. 그런데 돌아가서 작심삼일이라고요. 이제 돌아와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지만 어려운 일들이 오자 그리 또 우상 섬기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구약에 왜 막으셨느냐면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남자들은 여자 말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여인의 영향력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보니까요, 이방 여인과 다 결혼해서 믿음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타락한 그들 보면서 1월 1일 날 이방 여인들을 끊도록 구습을 끊도록 격려한 날이 1월 1일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라서 10장 17절에 보면 첫째 날 초하루에 1월 1일이죠.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1월 1일 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음란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끊어내기로 결정하고 그거 한 날이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결정했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성전 앞에서 수염을 뽑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중보를 회개기도 하죠. 그때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모여서 같이 회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이제 에스라의 이방인 여인들을 우리가 끊어라 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는 사실은 경건하게 산 사람이라서 죄 진 것이 없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중보로 회개하는 거예요. 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같이 회개합니다. 2절 엘람 자손 중 여호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3절 곧 내 주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이방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에스라요, 당신이 구습을 끊으라 그랬으니 일어나시고 주장하소서. 우리가 힘써 도우며
그리고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 구습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말했습니다. 믿음의 반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하나님은 저주도 끝내셨지만 죄된 습관, 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끊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에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 1월 1일을 맞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습을 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건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뭐냐?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나로 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거룩하게 되는 거다. 거룩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회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가운을 입고 낮은 목소리로 막 이렇게 사는 걸 거룩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형식이고요. 거룩은 따라보겠습니다. 구별된다. 다시요. 구별된다.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우린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돼요.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세상과는 다 구별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살기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주와 고난을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막상 1월 1일 날 하나님이 저주를 끊으셨대, 심판을 끊으셨대.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동일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거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지 우리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죄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14절도 봅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는 구습을 끊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1월 1일 날 우리의 목표는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영이 잘 되면 나머지 6개에 관한 모든 것들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1월 1일 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세 번째, 또 하나님은 1월 1일 어떤 일을 하셨나?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1월 1일 날 명령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 여기서 너는 모세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집처럼 되어 있지만요, 최초의 성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갔기 때문에 텐트식으로 되었어요. 최초의 성전 성막 지으라. 이렇게 말한 게
1월 1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 성전의 기원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 집이 성전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성령이 우리 몸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다. 다시요.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요, 성전을,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야 돼요. 1월 1일부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믿음의 집을 잘 지어나가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데요, 육적인 방법으로 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고린도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부분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을 져야 되는지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지푸라기로 예수의 터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다 같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집이나 또 이렇게 금으로 짓는 집이나 다 견고해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어디서 자랍니까? 나무나 풀은 흙에서 자라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돌에서 나오죠. 차원이 다르죠. 그럼 흙은 뭐냐? 영적으로 보면 흙은 육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자기 욕심으로, 세상 방법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돌에서 나오는데,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따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언제 평가될까? 하나님이 불로 다 시험해 볼 때,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다 타버리고 말아요.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로 시험해 봐도 이건 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자, 스크린 계속 읽겠습니다. 아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적으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믿음이 훌륭한 것 같아요.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시험해 보면요, 그때 그 사람의 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기도 열심히 한 것 같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것 같으나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사람은요, 육신적인 집을 져갖고요, 불같은 시험을 쓸 때 다 타버려갖고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믿음으로 짓는 사람들은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잠깐 흔들리죠. 그러나 바로 견고하겠어요. 우리가 시험이 들 때 넘어졌다가 시험 들었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어렵지요. 그러나 얼만큼 빨리 제자리로 바로 서느냐, 이게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어떤 한 시험 와갖고요,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10년 만에 믿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도 하면서 힘들었지만 어떻게 좀 탁 일어나서 믿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그 사람의 영성은 불로 시험해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 날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2024년도 1월 1일부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겠습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결정을 해도요, 불같은 시험이 와보면요, 다 드러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뭐냐?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잘 지어줘서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큰 나무가 되자. 네. 여러분,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큰 나무 가운데요, 새들이 와서 막 깃들어요. 그래서 안식을 얻고 둥지를 트고 이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영향을 끼쳐나가는 거예요. 큰 나무는요, 과일도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그늘도 제공하죠. 피곤한 사람이 그늘에서 쉬기도 하죠. 또 힘든 새들이 날아서 앉기도 하죠. 이렇게 포용하면서 세상을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같아요. 근데 생명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해 나가면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믿음의 집을 잘 지니까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장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끌어안고 회복시키고 이런 큰 나무처럼 하나님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어떻게 짓느냐?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거룩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다져지고 다져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큰 나무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사람 찾고 계신데 1월 1일 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이 찾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거룩.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러면 거룩하면요,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은 더하여 다 주세요. 그냥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1월 1일 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1월 1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 스크린 보십니다. 에스겔서 29장 17절에 보면 27제의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에게 다른 날도 임했지만 1월 1일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을 기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1월 1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을 하면서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너에게 주는 비전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막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걸 기대해요. 근데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모습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해요.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았고, 기뻐할 때 어떻게 살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을 저를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1절로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크린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2절 보겠습니다. 2절 오직 다 하나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묵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들만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딱 말씀들이 딱 쟁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사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고요, 그냥 어떤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만 들으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하세요. 꿈이나 환상. 근데 그런 건 좀 특별한 경우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월 1일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 운동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올해도 내년 2024년에도 성경 일독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구약부터 신약까지 주일날 일주일 읽은 부분에 계속 설교가 나가서 성경을 연결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이 나의 힘이니까.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정말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버리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보혈, 말씀, 그것으로 사단과 유혹과 죄악을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달콤한 적으로 와닿을 때, 믿음 가운데 넘어졌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져요.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나를 옥매이고 힘겹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는 사단은 결박하게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떠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빛이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가 생명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예수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1월 1일 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고 말씀이 내 가운데 넘치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새해 첫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설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뒤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요. 1월 1일 날 했던 거 정리하면요. 첫째, 저주를 끊으셨어요. 두 번째, 죄악을 끊으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믿음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교회.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예수의 보혈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경상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1월 1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2024년도 1월 1일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끊고 또 구습을 끊어낼 때 모든 저주가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우리 입에는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집들을 지어나가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집들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귀에 성경을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말씀과 예수의 피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